지금 한국은 지난주에 때늦은 한파가 몰아쳤다 그러는데 여기 LA 지역도 며칠 좀 쌀쌀해졌어요. 오늘 조금 선선한 날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 강의 13번째인데요. 오늘 세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우리 제목에 화면에 제 파일 떴죠? 하운사, 여거인, 여낭중에 대한 편지 세 사람한테 보내는 건데 여거인하고 여낭중은 현재 간이에요. 여거인이 형이고 여낭중이 동생인데 이 편지 내용으로 보니까 여거인이 사랑 분별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여낭중은 동생인데도 아마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동생을 통해서 형님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이제 뒤쪽에 나오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운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점은 없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아주 짤막한데, 하운사라는, 운사는 그 관직 명칭인데 대충 짐작을 하겠지만 운반할 때 그 운자잖아요. 사자는 관리라는 뜻이니까 그 청나라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그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재정적으로 지방에 그 조세하고 곡물 조공 이런 것들을 이제 중앙으로 이제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하는 관리를 파견했는데, 바로 지방의 세금과 그 조공품 이런 것들을 거두고 중앙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요즘으로 치면 국가에서 하는 그 운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 운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단순히 조공하고 세금만 거둔 게 아니라 물자의 전국적인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서 물가 안정에도 기여를 하는 그런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사라는 관리에 있는 지갱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건데요. 간단하게 요 한 장뿐입니다. 한 페이지.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니, 도와 기합하면 하늘과 땅이 같은 것이요, 취지가 다르면 얼굴을 마주 대하더라도 초나라와 월나라 같이 멀다 하셨는데 진실로 말씀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와 기합하면은, 그러니까 진리와 기합하면, 그리고 이제 참 뜻으로 하나가 되면 하늘과 땅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곳이 된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취지가 다르면 얼굴을 맞대고 있더라도, 이제 초나라하고 월나라는 춘추전국 시대에 양쯔강 하류 지역에 있는 나라였는데, 월나라는 약간 그 바닷가 쪽에 있고 초나라는 있고 약간 하류 중에서 중류 쪽에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특히 오월동주라는 내용, 이런 고사 같은 거 얼핏 들어봤는 기억은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춘추전국 시대에 서로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이제 다투고 있을 때에 가까이에 있으면서 때로는 오나라하고 관계 때문에 이제 맹약을 맺어가지고 협력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서로가 이제 상대를 치고 하다가 결국 초나라한테 월나라가 복속이 돼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초월지간이라는 말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뜻이 다르면은 원수하고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견해가 다르면 가까이 자주 보는 사람이라도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입장이 같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통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한국에 계시고 동부에도 계시고 서로 공부하려는 뜻이 같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로 되는데, 사실은 뜻이 같지 않으면 매일 마주 대하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사이도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월 관계는 흔히 이제 우리 인체에 간담초월이라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간하고 쓸개처럼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도 서로 역할이 다르고, 우리가 또 우리말에 그 말이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라는 얘기처럼 그런 말들도 있는데, 어쨌든 초월이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뜻이 같은 사람과 뜻이 다를 때 물리적인 관계라든가 가까운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 이것이
전하지 못하는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같다라는 것은 함부로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님께서 뜻을 내어 저에게 편지를 쓰고자 할 때 붓을 잡고 종이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두 손으로 보내버린 것인데 또 억지로 차마 구경의 뒷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이 도리는 오직 진득한 자라야 비로소 묵묵히 서로 개합하니 속인과는 함께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혹시 저런 구절을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중생을 다 제도에 마쳤다. 선사들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편지를 쓰고 붓을 잡고 종이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두 손으로 보내버린다라는 얘기는 글로서 편지를 써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뜻이 같으면 하늘과 땅이 같은 것이라는 얘기는 이미 뜻이 같은 사람일진데는 편지를 쓰거나 쓰지 않거나 그리고 원래 우리가 제도해야 될 중생이 별로 없다라는 걸 알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무슨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낼 것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편지를 보내기도 전에 다 할 얘기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뜻이 이미 같으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참고 참아가지고 궁극적으로 구경의 뒷날이라는 말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뒷날 그런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대로가 온전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도리는 오직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서로 개합하니까 속인과는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 보니까 하운사 지갱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대종고 스님이 인정을 하는 상당히 수행의 경지가 높은 분인 것으로 짐작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연평은 곧 밀령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님께서 스스로 조복하여 역순의 문빗장에 굴리지 아니하였으니 곧 대해탈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운사가 파견 나가 있는 그 머무는 그 지역이 연평이에요. 연평은 금산이라고도 하는 하여튼 그런 곳인데 이제 좋은 철광석이 많이 나는 고장인데 금산법문에 나오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밀령이라는 지방의 아름다운 곳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 실제 경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미 깨달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니까 거기가 그대로 극락이나 다름없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복한다라는 말은 번뇌망상을 다 굴복시켰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역순이라는 말은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역경계라는 말은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순경계는 뭔가 상황이 좋은데 취해가지고 있는 순경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문빗장이라는 말은 그 굴대라고도 하고 축기 좀 문을 열 때 그 문 여닫이 문에 고리 손잡이 말고 문을 여닫게 하는 굴대 있죠. 그 축기라는 얘기, 중심축. 그래서 이제 역순경계 어디에도 이제 굴리지 아니했다는 말, 어디에도 끄달리지 경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그 말이 곧 대해탈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조건이나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이미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문빗장을 굴려 그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활발발하니 그러니까 응용을 자유자재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활발발이라는 말은 거기 그 발자가 한자가 재미가 있는 게 앞부분이 물고기 어자를 썼고 뒤에는 필발자를 썼잖아요. 요게 물고기하고 발자를 이렇게 붙여 쓰면 살아있는 물고기를 금방 잡았을 때 막 푸덕푸덕 뛰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활발하다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어디에도 걸림없이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유분방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활발하니 그를 얽어매어 끌거나 이끌어 묶을 수 없습니다. 그 대해탈인의 경지가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만약 즉시 곧 이렇게 깨달으면 자연히 털 것만큼도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요. 자신에게 장애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 나는 대종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에게. 나라는 말보다는 스스로에게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자신에게 이렇게. 그래서 고덕이 말씀하시되 6조 해능대사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법은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한 것인데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으면, 여기서 일체의 마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음 쓰는 번뇌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그런 번뇌의 마음이 없으면 일체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의 가르친 모든 가르침이 이미 내한테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쓸데없는 군더더기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깨달은 사람한테 부처님의 법문이 더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본인이 부처인데. 그래서 또 나용 스님은 우두법용 스님을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마음을 쓸 때는 반드시 무심하게 쓰라. 굽은 말은 이르는 모양이 수고롭고, 그 왜곡된 말이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꾸며서 하는 말, 왜곡된 말은 이르는 모양이, 그러니까 말하는 모양이 억지로 꾸며야 되니까 수고롭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요. 바른 말은, 똑바로 하는 말은 번잡함이 없다. 그 직설적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바른 말은. 그 꾸밀 게 없으니까 바르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심하게 반드시 쓰되, 항상 쓰는 것이 반드시 없으면, 그러니까 쓰는데 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꼭 인위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것. 항상 쓰고 있지만 쓴다는 생각이 없이 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 없는 길, 말 없는 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쓰면 개념에 끌려가지 않고 상에 끌려가지 않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무심처가 유심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격외의 구절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심처가 유심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 얘기는 말을 하는데, 말은 말이지만 그 말이 가리키는 제한된 데피니션에 한정돼서 쓰는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 때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이 똑같듯이 무심과 유심이 결국은 같은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되 상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닐 때 그것이 말을 하는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이 똑같듯이 마음을 쓰는 것과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똑같은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용 스님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저와 님께서도 또한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 보이기가 어려우니 이른바 묵묵히 서로 개합한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끝맺어요. 그래서 이게 허운사 지강이라는 사람한테는 특별히 혼을 낸다거나 뭐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미 편지를 보내보기도 전에 서로 이제 뜻이 다 통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는 것 자체가 군더더기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편지를 간단히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지가 이미 대해탈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항상 쓰는 가운데 쓰는 것이 없이 활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되죠. 이미 공부 다 끝난 사람이 얘기니까. 오히려 뒤에 나오는 여거인처럼 끊임없이 사랑 분별을 해대는 사람이 바로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꾸짖는 말이 우리한테는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거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사인 거인에 대한 답서라고 했는데요. 여사인은 중국에 그 삼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게. 그 상서성, 중서성하고 한 군데 삼성제도가 있었다 그랬는데, 중서성은 이제 중앙의 관리 행정관서인데, 거기에 왕명의 조칙이죠. 황제의 명을, 문서를 관리하고 조칙을 초안을 작성하고 하는 그런 역할하고, 대사헌 대간이라는 말을 있죠. 사관은 역할은 이제 왕명이나 왕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충고를 하고 잘못된 것을 간언을 하는 직책이에요. 그걸 겸하는 게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실황 밑에 요즘으로 치면 한 실국장급 정도 되는 최고위층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벼슬까지 간 사람이고 왕명을 출납하고 대간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 장관급 판서권에 이르지 못했지만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실권이 있는 높은 벼슬에 해당되는 사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던 거인은 이제 자예요. 이분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를 짤막하게 보내고 동생한테 이 사람의 문제를 굉장히 조목조목 들어서 얘기하는 게 그 다음 편지입니다. 일단 요거 보겠습니다. 10,000가지 의심이 다만 하나의 의심일 뿐입니다. 하두 위에서 의심을 깨트리면 10,000가지 의심이 일시에 깨트려집니다. 하두를 깨트리지 못하면 또한 그 위에 나아가 더불어 벼랑 끝까지 겨루어 보십시오. 만약 하두를 버려두고 달리 문자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고인의 공안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 본래 가운데에서 의심을 일으키면 모두 삿된 마구니의 근속입니다. 이 사람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경전의 구절하고 뭐 하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하두를 자기가 참고해야 되는 하두를 의심을 해서 하두를 들은 게 아니라 이 여러 하두가 있잖아요. 이 하두 저 하두를 비교하면서 이 하두하고 같은 건가? 이거는 이 공안에서 그러면 얘기한 게 이런 건가? 자꾸 이걸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하두를 들고 하두를 받고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 하두 위에서 의심을 깨트리면 된다라는 이 얘기는 주어진 문제에 집중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해결하고 나면은 나머지 궁금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거꾸로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일단 하두가 분명하게 타파가 될 때까지는 하두에만 집중을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자꾸 해서 여기에서 의심하고 저기서 의심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들어일으키는 곳에 향하여 알려고 하죠. 그러니까 들어일으키는 곳이 자기가 하두를 들 때 그 하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마저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사량하고 헤아리지 말고 제일 문제가 요거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비교하고 분석하고 낱말을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뜻을 사량할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 사량하면 마음이 갈 바가 없어서 마치 늙은 지가 솥불에 들어가 곧 끊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량할 수 없는 곳이라는 말은 더 이상 생각으로 요리조리 따지지 말고 그냥 하두만 정면 대결을 하면 옛날에 지를 잡는 틀을 뿔로 만들었나 봐요. 그 솥불 입구에다가 지가 안에 구석에 지가 좋아하는 먹이를 놔놓고 이제 뿔을 굵은 쪽에다가 이렇게 지가 들어가게 해놓고 이제 먹이를 먹으려고 지가 딱 들어가면은 앞으로 들어갔다가 뿔이 한쪽에 막혀 있잖아요. 그 들어가가지고 꼼짝 못 해가지고 지덫을 솥불로 만들었던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꽉 막히면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비유로 일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돌파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이렇게 딱 꺼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또한 마음이 만약 시끄럽거든 다만 이게 화면에서 이게 안 넘어가나? 지금 화면에 페이지가 첫 페이지가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 컴퓨터에서는 셋째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저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프린트 가지고 계세요? 이제 넘어갔네. 됐습니다. 예, 세 번째 지금 요 둘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생각이 끊어지는 곳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하두가 오히려 될 거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말고 어떤 하두를 들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부처냐 했는데 말은 똥막대기다 했다. 이거를 가지고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그냥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라는 뜻이 뭘까? 말은 똥막대기라는 뜻이 뭘까라는 그것만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조주 무자를 든 것 같으면 조주는 무엇으로 인하여 무라고 했을까? 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한 마음이 만약 시끄럽거든 방금 얘기했는 그대로예요. 다만 굳자 무불성 하두를 드십시오.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무했다. 이것만 반복해서 하세요. 어째서 무라 했는가? 어째서 무라 했는가?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소득이 있고 뭐가 타파된다는 걸까 하는데 답이 나와요. 그 하두가 어째서 무라고 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조사들의 말씀,
제방의 노숙이란 말은 이제 여러 방면의 선배들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천차만별이지만 만약 이 묻자만 꿰뚫으면 일시에 투과하여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나 부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묻자만 꿰뚫으면 일시에 투과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계획에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불성이 뭔지, 왜 무라고 했는지, 유하고 무가 도대체 있다고 하는 게 맞는지 없다고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게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째서 무라 했는가를 하다가 보면 왜 유라고 해도 틀리고 무라고 해도 틀리고 불성이 있는지 불성이 뭔지 묻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그런 문제는 묻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결같이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말씀은 어떠하며 조사의 말씀은 어떠하며 제방의 선지식의 말씀은 어떠한가 묻는다면 영겁토록 깨달을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라고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요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화두는 사실은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이든 이제 경전 공부를 다 했던 사람이든 본인 스스로에게 직접 문제 해결을 하라는 과제를 내주는 거가 똑같고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화두가 뭐냐고 묻는다면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자의식이 처음 생겼을 때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화두입니다. 그 인간이 이제 만약에 진화론의 가정이 맞다면 이제 인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처음 생겨났을 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질문이 자의식이 처음 생겨났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본능적으로 묻게 되는 그 질문이 화두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전의 말씀이나 여러 철학 사상가들의 얘기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그게 나한테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직접 정면 대결을 해서 왜 여러 선배들은 여러 철학자들은 부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가에 대해서 말은 많이 조사해 보면 나오잖아요. 부처님 뭐라고 해, 조사는 어땠고 제방의 여러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이것을 아무리 물어봐도 내가 해결되지 않았어.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그러면은 초심자가 책을 보지 않은 사람이든 책을 많이 봤던 사람이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화두는 그런 거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화두 같은 것들은 그건 왜 그러냐.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엉뚱한 도대체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 같은 문제를 제시를 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직접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어쩌면 화두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해오고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고 내 나름대로는 뭔가 불교에 뭔가 있는 것 같고 알듯 말듯 한데 아직도 확실하게 의심이 떨어져 버리지를 않았다 싶거든. 이제 책 보는 거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더 효율적인 게 뭐냐. 화두를 마치고 나서 책을 보시면 진짜로 지금까지 대부분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책을 읽다가 보면 특히 대가들의 책을 읽다가 보면 이 사람 책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책을 읽을 때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그게 끌려다녀요. 그런데 화두를 깨치고 나서 누구의 책을 보든지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체험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하고 그게 너무 생생하게 다가와요. 자기께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닌 것 같고 깨닫긴 깨달았는데 뭔가 표현이 좀 서툴다라는 것까지도 오히려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책을 보게 되면 대가들의 말에 끌려다녀서 말만 멋있으면 이 사람이 뭐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공부를 하지 말고 책은 그만 보라고 얘기하는 게 지식인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조주가 왜 뭐라고 했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자꾸
경전과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뭔가 짐작을 하려고 하면 마지막 줄에 그렇죠? 영겁토록 깨달을 데가 없을 것이다. 이게 그냥 공갈이 아니에요. 평생을 그러다가 계속 헤매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거인한테는 이렇게 첫 번째 편지는 간단하게 보내고 경고만 날렸어요. 이제 뭡니까? 그런 식으로 사랑 분별하다가는 너 평생 해도 영겁토록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깨닫는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여랑중 융체가 여거인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이제 랑중이라는 말도 벼슬 이름인데요. 여기는 상서성의 이제 관리예요. 상서성의. 그러니까 여기도 실무급 이제 관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실무행정부서의 실무총국 실국장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동생은 상서성의 관리였는데 이 동생은 형보다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편지 내용을 보면. 그래서 동생한테 오히려 당신 형이 너무 골치 아픈 사람이니까 제발 좀 제대로 가르쳐줘라 라고 동생한테 형을 당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 굉장히 신랄해요. 편지가 굉장히 깁니다. 아마 우리 여러 편지 중에서 이 편지가 제일 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형 거인에게서 2통의 편지를 받아보니 앞에 두 통을 받고 아마 앞에서 답장을 했던 것 모양입니다. 이 일로 매우 바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은 뭐예요? 깨닫는 공부에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이제 하도 공부를 하기는 한다고 열심히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두를 들고 하두를 깨트려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열심히 바쁘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 형이. 이 일로 바쁘다는 얘기는. 이 공부하는 일로 정말로 바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바빠야지. 세상의 일보다도 이 공부하는 게 더 급한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 일에 바빠야 된다. 다른 세상 일에 바빠야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벌써 나이가 60이 됐는데 이거를 밀쳐놓을 일이 아니고 더 급한 일이 바로 이거니까 바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이미 60이요 간직에 종사하는 것도 또 마쳤으니 이제 형님 은퇴했는 모양이에요. 다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만약 일찍 바쁘게 서두르지 않으면 죽는 날에는 어떻게 정리하여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이제 곧 죽을 날이 머지 않았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에 진짜 바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처지가. 대부분 60대다 다 들으셨죠 벌써. 그런데 듣자 하니 님께서도 근래에 바쁘게 서두른다고 하시는데 다만 이렇게 바쁘게 집착하는 속내는 곧 죽는 날의 소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바쁘게 서두르는데 죽음을 서두르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서두르면.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앞에서 나왔어요. 여기 문스님이 대답했는 겁니다. 간식을. 이 속을 투과하지 못하면 죽는 날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자, 이거를 모르고 살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생들은 이제 여기서 지식인들의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서생이라는 표현은 지식인들인데 일생토록 낡은 종이만 파고들어 앞에서도 우리 창고지라는 말이 지난번에도 나왔죠. 경전만 보고 있는 거를 이제 창고지도 벌한테 비유해가지고 자기 스승을 이제 쫑코를 줬던 그런 일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창고지만 옛날 종이로 된 경전만 파고들어서 이 일을 알고자 하여 널리 여러 책을 열람하며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고는 싶어.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여러 책을 막 뒤집니다. 요즘은 책만 뒤지는 게 아니고 AI한테도 물어봐요. 막 걔한테 답이 한번 물어보세요. 하도의 답이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알려주나? 인터넷 검색을 하고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널리 여러 책을 열람하고 여러 자료를 열람을 하는데 고상하고 넓은 담론으로 이제 이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공자는 어떻고 맹자는 어떻고 장자는 어떻고 주역은 어떻고 고금의 치세와 난세는 어떻다 하며 이러한 말들에 이끌려서 7번, 8번 넘어지고 거꾸러집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동서양의 많은 이제 책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백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한 글자를 거론하는 것을 듣고는 그 책을 쓸 만큼 생각을 하고는 한 가지 일이라도 알지 못하면 부끄럽게 여기지만 지식인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죠? 누가 한 구절 어디에서 유명한 학자의 한 구절을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엄청 썰을 풀고 강의도 하고 이러잖아요. 글도 쓰고 시도 쓰고. 그런데
그런데 또 누가 이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누가 뭐라 하는데 자기가 모르는 또 말을 인용을 하면은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알지 못하면 부끄럽게 여기지만 자기 집안의 일을 물으면 근데 정작 다른 사람의 책은 말은 여러 경전에서 인용을 해서 잘 알면서도 자기 집안의 일이 뭘까요? 내 마음 속의 일입니다. 내 마음의 일이에요. 자기 마음의 일을 물으면 한 사람도 아는 이 없으니 종일토록 다른 사람의 보배를 세지만 스스로는 반푼의 돈도 없다고 할 만합니다.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비유인데 우리가 흔히 종일토록 남의 집 목장에 소나 양을 헤아리고 있고 자기 양 떼는 도망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돈을 자꾸 세보면 뭐하냐 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는 일을 안 해요. 돈을 버는데도 돈 벌 생각을 안 하면서 누가 최고 부자고 누구는 주식 해가지고 어떻게 됐고 막 주식 시장에 대한 정보는 또 빠삭해.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주가 뭐가 올랐다는 데 저리 또 올랐다는 데 근데 그거 가지고 떠든 사람 치고 진짜 부자인 사람이 없어.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남의 집 보배를 세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다 알아. 원래 이제 세계 100대 부자가 누구라 하더라 막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돈은 없어요. 자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연히 세상에 와서 한평생 살다가 이 몸뚱이를 벗어버리면 천당에 오르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음력을 따라 육도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자기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서 다른 집안의 일은 작거나 크거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정치 얘기하고 남자들은 그렇죠. 연예인 얘기하고 그러다가 사람 거를 다 알아.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특히 요즘 막 선거철이 되니까 우리 그때 올라오는 글들 보면은 전부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저도 한참 이제 페이스북하고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가끔 이제 글도 보고 가끔 쓰기도 하고 이러다가 한 작년부터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계속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참 사대부가 읽은 책이 많으면 유머이 많고 자, 이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독서가 많으면 지혜가 늘어난다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흔히 얘기하고 가르치는데 사대부가 읽은 책이 많으면 오히려 문명이 많아진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오히려 그 지식이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총명함을. 그래서 읽은 책이 적으면 무명이 적다는 것이며 관직이 낮으면 아상이 적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굉장히 거만해지기 십상이죠. 사회적 돈이든 관직이든. 그리고 관직이 높으면 아상이 큽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총명하고 영리하다고 말하다가도 들 것만큼이라도 이익과 손해에 마주하면 총명함을 볼 수도 없고 영리함을 볼 수 없으면 평생 읽은 책은 한 글자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나 이제 그런 스캔들에 휘말리는 유명한 사람들 보면 딱 이렇죠. 스스로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의 그 속내를 보면은 그런 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되게 어린 시절로부터 곧장 어긋나서 다만 부귀함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부귀를 취하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나 생각을 돌려 자기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취한 부귀는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지금 받는 부귀는 다른 날에 다시 어느 곳을 향하여 갈까 하고 추궁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송나라가 문치주의를 표방하면서 사대부들이 이심양명하는 길이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해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 사대부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귀영화가 도대체 뭔 소용이 있느냐. 어린 시절부터 그런 교육을 계속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저 좋은 대학교, 명문대학 들어가가지고 좋은 직장 잡는 것. 그게 이제 삶의 목표처럼 되고 얼마나 그 차별이 그런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높은 벼슬까지 이미 간 사대부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신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본인들한테 직접 그러는 거니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정승 판서급에 이르는 최고 직책에 오른 이런 사대부들한테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취한 부귀는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지금 받는 부귀는 다른 날에 다시 어느 곳으로 향하여 갈까 하고 추궁하겠습니다. 그 스스로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에 대해서 정말로 돌아보는 사람이
사대부들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이렇게 바로 대놓고 이제 힐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온 것도 모르며 또한 가는 것도 모르면 곧 마음이 어둡고 답답함을 느낄 것이지만 바로 어둡고 답답한 때에도 또한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거든 바로 모른다 할 때 그 모르고 답답해하는 그것이 곧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답답해하는 그 놈을 바로 알면 그게 불성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 잘 모르겠다, 답답하다 하는 그 한 물건을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거기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그 상황에서 이 속에 나아가 하두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 운문 스님께서 많은 뚱막대기니라 하셨습니다. 다만 이 하두를 들다 보면 문득 기량이 다 할 때, 기량이 다 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는 지식이나 어떤 기술 같은 거 가지고 도저히 이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포기할 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두를 들 때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책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걸 중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지식 가지고는 이 답이 나오는 게 아니기나 지식이 필요 없구나 했을 때 뭘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두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면대기를 하는 거죠. 지식으로 사량 분별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어째서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많은 똥막대기라 했을까? 그냥 거기에 정면으로 대결해서 이걸 타파해야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론으로 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때 진짜 하두가 들리는 거고 그때 공부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수행의 출발은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하두를 들다 보면 문득 기량이 다 한다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는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려고 안 할 때, 다른 수작을 안 부릴 때 말입니다. 그럴 때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문자를 찾아 인정하려 하거나 어지러이 헤아려 주의하지 마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이걸 어디서 경전에 인용을 해서 이거를 입증을 하려거나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또 설명을 해달라고 자꾸 해요. 근데 그러려고 하지 말아라. 주의해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유명한 벼감록이라는 책이 하두 백칙을 해석하고 평창하고 주석을 난 거잖아요. 어느 국건서자. 그런데 대해성구가 자기 스승이 했는 책인데 그걸 불태워버렸다 했잖아요. 왜? 하두를 주의한 것이 거꾸로 뭐예요? 하두를 들고 하두 공부를 하는 걸 오히려 방해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벼감록을 태워버렸어요. 그 선문 제1서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책인데 벼감록이라는 책이 선종의 첫 번째 가는 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직전 제자가 자기 스승의 그 책을 불태워버렸다, 없애버리라라고 했다는 이유가 그게 하두를 주해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가나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벼감록이나 무문관이나 선문염송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해설한 책도 있고 또 동영상에도 벼감록 강의니 선문염송 강의니 무문관 강의를 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 관한 책들을 내는 스님 학자들이나 강의를 하는 스님 학자들 중에 하두를 타파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 거의 없어요. 예리면 10중 8구 전부 엉터리래요. 하두를 하나도 모르면서 그걸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은요 공부에 진짜 방해가 돼요. 전부 삿된 마구니들이 하는 짓이야 그게. 대스님의 표현을 빌리면.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보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예요 정말로. 그 대표적인 게 그에서 했던 실명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 하도 엉터리로 말해서 무슨지 강신주 이 사람이 하는 무문관 강의나 그 벼감록 선문염송 강의는 완전 엉터리예요.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거를 그 불교 방송에서 버젓이 계속하고 했는지 나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불교계 전체가 안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진짜 하두 하는 거 하고는 10만 8천리 멀리 가버려요. 하두를 하지 않고 계속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지러이 주의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비록 주의를 분명하게 하고 설명하여 맞아 떨어지는 데가 있더라도 모두가 기심집 살림살이입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비슷하게 맞췄더라도 그거 아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의정을 깨뜨리지 못하면 생사가 서로 더 엇갈리지만 의정을 만약 부수면
생사심이 끊어질 것입니다. 생사심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나 법이라는 견해도 없어집니다. 왜? 이미 대해탈이니까. 그런 말조차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도 오히려 없는데 하물며 다시 중생이라는 견해, 번뇌라는 견해를 일으키겠습니까? 여기에서 부처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라는 말은 공사상을 갖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공이라는 견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야사상가들은 공이다 하는 것조차도 또 해체를 시켜야 되니까 공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제가 틱나탄 스님이나 그 다음에 공사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연기설에 대해서 현상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세계 전체가 하나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조차도 공에 걸려요. 연결되어 있다, 세계 전체가 하나다라는 것도 실체가 그것을 실체시하는 순간 또 공사상하고는 어긋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도 오히려 없다. 공이라는 말은, 진짜 공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진짜 공은 공이라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다시 중생이라는 견해, 번뇌라는 견해를 일으키겠습니까? 그 중생과 부처가 본래 없다예요. 중생 본래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는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신랄하게 지적만 하는 겁니다. 다만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가져와서 말은 똥막대기나 하는 위에 옮겨놓고 한번 맞서서 버티다 보면 생사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어둡고 답답한 마음, 사랑 분별하는 마음과 총명함을 짓는 마음이 자연히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더 이상 기량을 가지고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이 답을 찾는 게 안 된다라는 걸 알고 포기를 하고 내려놓으면 이제는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어째서 말은 똥막대기니라 했느냐 하는 그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렷하게 깨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음을 느꼈을 때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훈련이 맞서 버티는 곳에서 소식이 끊어지면 평생 경사스럽고 유쾌하게 더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주 묻자던 말은 똥막대기니라 했던 것이 딱 이제 뜻이 통하게 되면 일체 두려움 같은 게 없어지고 너무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 마른 똥막대기니라 하는 화두를 깨치는 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진짜 잠이 안 와요. 근데 제가 술이 되게 약한데 한 잔 먹으면 얼굴 빨개지고 두 잔 먹으면 자야 되는데 술을 몇 잔 먹는데 술도 안 취해.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근데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그래서 한동안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겁나는 거 없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경험이 각자 이제 다르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했는데도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걸 또 알아채면 됩니다, 그냥. 자, 그런데 이제 소식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 법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를 일으키며 사랑 분별하고 총명을 지어 도리를 말하더라도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반전이 일어났죠. 이걸 하고 나서는 얘기를 해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몰랐을 때는 부처라고 얘기하면 부처에 떨어지고 중생이라고 얘기하면 중생에 떨어지고 공이라고 얘기하면 공에 또 떨어지고 유라고 하면 유에 끌려가고 무라고 하면 무에 끌려가고 그런데 그걸 깨치고 나면은 유를 얘기하든 무를 얘기하든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주가 묻자만 있는 게 아니죠. 똑같이 물었어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어떤 날은 다른 사람한테는 유라고 대답했는 날도 있어요. 무만 유명한데. 근데 왜 유라고 했는지를 하두로 들어도 결론은 똑같이 나와요. 왜 무라고 했을까 이렇게 하두를 들거나 왜 유라고 했을까 하두를 들거나 똑같아요. 또 어떤 날은 조주가 똑같은 비슷한 질문인데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똑같은 질문에 어떤 날은 무라고 대답을 했고 어떤 날은 유라고도 대답을 했는데 또 한 번은 또 스님은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또 무 했어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하는데 왜 스님은 없다 하십니까? 이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일체 중생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주의 그 대답에서 중생과 부처, 유와 무 이거를 다 타파해버린 답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걸 알고 나면 중생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를 하고 유를 얘기하고 무를 얘기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 분별을 해도 사랑 분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해도 되고 깨달은 사람이라 해도 되고 해탈이니라 해도 되는 거예요. 부처가 뭐냐고 물으면 부처가 뭐냐? 해탈한 사람을 부처라 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나 부처가 뭐냐 물으면은 마른 똥막대기다 라고 대답하는 거나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질문은 똑같지만 왜 똑같은지 그러면 그 두 개의 답이 왜 똑같은지를 아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른 똥막대기라는 하두를 든다면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물소거를 이제 흔히 수고우라 그러는데 한자로 이게 마음에 비유하는 거예요. 마음이 물소가 자연히 순수하게 성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두를 그냥 들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자꾸 의심하지 말고. 첫째로 밖을 향하여 달리 의심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 밖에서 찾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하는 데서 의심이 깨트려지면 누가 마른 똥막대기니라 하고 되뇌이는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의심을 깨트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겐지스강에 모래와 같이 많은 의심이 일시에 깨트려질 것입니다. 그 쓸데없는 질문이 다 거기서 다 끝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또한 이와 같이 써서 여거인에게 주었는데 그 이런 내용을 벌써 지난번 편지에 다 줬다 이 말이에요. 보냈는데 또 뭐라고 해놔하면 근래 조명경이 가져온 편지에서 재차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다 편지에 써줬는데 조명경이라는 사람한테 또 질문을 하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뭐라고 물었냐 하면 이것을 떠나서 달리 공부할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며 옷을 입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공부해 체달해야 합니까? 다시 다만 하두를 살펴야만 합니까? 다시 별도로 공부해 체달해야 합니까? 또한 평생에 한번 크게 의심한 일을 지금까지 끝내지 못했으니 근데 이제 평생 의심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안 되는 게 안 돼요, 뭐 여거인이. 단지 죽은 후에 단멸하는데 단멸하지 않는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또한 경론에서 설한 바를 인용하지 말고 옛사람의 공안도 가리키지 말고 오로지 눈앞에서 바로 자르듯 분명한 것에 의거하여 단멸하는지 단멸하지 않는지 진실한 것을 분석 판단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또 설명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형님이 이런 사람이니까 제발 좀 형님을 좀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동생한테 편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답변을 또 해왔다 이 말이야. 화두를 들고 정면 돌파하라 그랬는데 또 이런 질문을 해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직접 해봐라 이러니까 계속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앞에 차를 따라주고 야 이거 마셔라 이러면 이게 뭔지 계속 이게 무슨 차인지 맛이 어떤지 무슨 효능이 있는지 이거를 계속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마셔서 자기 스스로 맛을 보면 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니 서너 집 되는 시골에 할 일 없는 놈이 그러니까 이제 서너 집 되는 시골이라는 말이 아주 시골 구석에 이제 시골 중에 시골에 집이 서너 채밖에 안 되는 시골이에요. 거기에 세상 넓은 줄 모르잖아. 거기서 사는 이제 젊은 사람은. 그래서 허다한 똥덩어리라는 말은 이제 그 작은 동네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만 살았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별로 분별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세상이 그게 단 줄 아니까. 그래서 허다한 똥덩어리 분별망상에 비유해요. 이 같은 것이 없는 것만 도리어 못하며 그러니까 시골에서 공부도 못하고 세상 견문이 없어가지고 진짜 무식해가지고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는 그런 촌놈보다도 오히려 못하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많이 안다고 지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죽어야 죽음에서 얼핏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쓸데없는 질문만 자꾸 해대면은 언제 생사를 벗어날 거냐. 죽어야지 죽음에서 벗어난다라고 이렇게까지 그거는 하는 거예요. 그 평생 이런 식으로 질문하다가 죽어도 안 된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사랑 분별하는 문제점이 폐단이 심한가 이 여거인을 통해서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분명히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천만 가지 의심이 앞에 나왔죠. 지난번 편지에 보냈잖아요. 그 앞에 여거인에 대한 편지에서. 그 내용 그대로예요. 천만 가지 의심이 다만 하나의 의심일 뿐입니다. 하두에서 의심을 깨뜨리면 천만 가지 의심이 일시에 깨뜨려집니다. 하두를 깨뜨리지 못하면 또한 그 위에 나아가 더불어 그런 것까지 겨뤄보십시오. 만약 하두를 버려두고 달리 문자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고인의 공안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 번뇌 가운데서 의심을 일으키면 모두 삿된 마군의 근속입니다. 앞에 보냈잖아요. 이 편지 그죠? 이렇게 보냈는데 또한 들어 일으키는 곳을 향하여 알려고 하지 말며 또한 사랑하고 헤아리지 말고 오로지 뜻을 사랑할 수 없는 곳에 나아가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랑하면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갈 바가 없어서 마치 늙은 지가 솥불에 들어가 곧 끊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써주었는데, 이렇게 보냈는데 도리어 또다시 편지를 보내와서 이렇게 어지럽게 물으니 허다한 총명한 지견은 어느 곳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그 시골 촌놈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책을 읽은 것이 이 속에 이르러서는 한 글자도 사용하지 못, 한 글자도 쓸데없다, 소용없다 이 말이었어요.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냥 한 글자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어요. 평생 읽은 책이 여기에는 하나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한 글자도 소용없다. 그래서 공부한 게 정면으로 자기가 타파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평생 읽은 것이 전부 지혜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 상태로는 하나도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헛소리가 되고 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믿지 못하니 지금 부득이하여 다시 그를 위하여 나쁜 냄새를 조금 피우고 있습니다. 나쁜 냄새라는 말은 억지로 말을 좀 하겠다 이 말이에요. 만약 다만 이렇게 쉬어버리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해왔는데 그냥 답을 안 하고 놔두면 이 말이에요. 도리어 제가 그에게 질문을 받고 다시 대답을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인들이 흔히 그래. 무시해버리고 대답을 안 해버리면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 대답을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아는 게 단갑지면 더 이상 답을 못하더라 이러고 자기가 질문한 것을 또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 지식인들 되게 많아요.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큰 스님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큰 스님이 씩 웃으면서 대답도 안 하고 찬 한 잔 마시고 가라 하더라 이러니까 그 스님은 모르는가 봐 이러고 또 가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은 내가 딱 몰아세웠다 이러고 또 자랑하고 다니네. 그런 지식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20대 때 큰 스님들 만나가지고. 자, 그래서 이 편지가 막 도착하면 꼭 그에게 보내야 한번 보게 하십시오. 그 동생한테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 보내면 동생이 아니 형을 좀 보내줘라,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그이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이가 60이 되었는데 이 일을 끝내지 못했다고 하니 그에게 묻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것은 다시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며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을 끝내지 못한 것입니까? 만약에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며 옷을 입고 밥 먹는 것이라면 또한 무엇을 하려고 끝내려고 합니까? 그건 죽는 거지 그거는. 뭘 끝내지 못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생사대사를 끝내야 한다 이러니까 그는 단지 죽은 후에 단멸하는지 단멸하지 않는지를 확실히 알아보려는 것이 곧 염라대왕 앞에서 새몽둥이를 맛보는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의심을 깨뜨리지 못하면 생사에 떠돌며 끝낼 기약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뭔지는 아시죠? 자주 나왔으니까. 이제 단멸하느냐 단멸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이냐, 정신과 육체가 다 그대로 소멸되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단멸이고, 그렇지 않고 영원히 다시 윤회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거나 몸은 죽어도 정신은 살아남아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계속 있다거나, 이거는 상견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미 초기 불교에 소개가 되는 부처님 당시에 마등가 부타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질문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침묵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단견과 상견의 문제점이 이제 이 사람은 그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하두를 타파하면은 그게 해결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이 되니까 하두를 들고 의심해라 그러는데 그래도 또 설명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답답한 거를 동생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평생 끝낼 기약이 없으니까 1000가지 의심이 다만 하나의 의심에 하두를 깨뜨리면 죽은 후에 단멸한가 단멸하지 않은가라는 의심도 즉시 얼음 녹듯이 기와 깨듯이 다 풀릴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바로 꺾고 분명히 단멸과 단멸하지 않음을 분석하여 가르쳐 달라고 하니, 이와 같은 견해는 외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평생 해왔던 허다한 것들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는 이미 허다하게 먼 곳에서 이러한 나쁜 냄새를 풍겨서 남에게 베어들게 하니, 그 주변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는,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공부한다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할 거 아니야, 이제 사대부들이. 공부 모임에서 이런 견해를 나누고 있는 공부 모임이 되게 많아요, 요즘도. 자기들끼리 공부한다면서. 이러니까 나쁜 냄새를 풍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읽은 책이 많으니까 또 그걸 강의까지 해. 또 그런 나쁜 냄새를 풍기면서.
이러면은 완전히 이제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만 이렇게 쉴 수가 없어. 그리고 그걸 보니까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또한 조금 나쁜 냄새를 풍겨서 이제 좀 나도 이제 할 수 없이 또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베어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경전과 조사의 공안을 인용하지 말고 다만 눈앞에서 바로 자르듯 분명한 것에 의하여 담배를 하는지 담배를 안 하는지 실제로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지를 이제 가르쳐 준, 이제 할 수 없이 설명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 달라고 자꾸 매달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용하는 거는 6조 단계에 나오는 얘기예요. 6조 단계 내용 그대로 옮겼어요. 이게 대종고가. 지난번 6조 단경 강의를 제가 했을 때 6조 단경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내용. 지도스님이 해능선사를 만나서 물었는 내용인데요. 그 6조 단경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게. 옛날에 지도선사가 해능대사께 물었습니다. 제가 출가한 이래 열반경을 본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대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원컨대 스님께서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6조 대사께서 네가 어느 곳을 밝히지 못했는가 하니까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다 위락이라는 이 구절이 의심이 되고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추가로 설명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열반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부처님의 전생담에 나오는 얘기를 열반경에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실제 얘기라기보다는 전생에 설산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설산동자로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뭘 깨닫기 위해서는 무상대도라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설산에서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늘에서 제석천왕하고 여러 신들이 그 설산동자가 무상대도를 깨닫기 위해서 설산에서 수행을 하는 것을 보고 진짜 수행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간절하게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신들이 그 광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저 설산동자가 진짜로 무상대도를 깨닫고자 하는 건가 아닌가, 그렇다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과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드문데 진짜 무상대도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맞을까 하고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제석천왕이 나찰은 이제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나찰로 변해가지고 설산동자를 시험을 해요. 얼마나 그 발심이 발언이 굳건한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나찰로 변해가가지고 설산동자 근처에 가가지고 앞에 두 구절을 큰 소리로 읊어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끊임없이 모든 현상은 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생멸의 법이다. 이렇게 한 구절을 얘기를 하니까 설산동자가 그 구절을 듣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자기 혼자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서 어디서 하는 소리인데 이 구절을 들으니까 이게 현상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연기법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듣는 순간 이게 보통의 진리가 담긴 게 아니라는 걸 설산동자가 바로 알아듣고 어디서 이런 가르침을 들려주는 이가 누군가 하고 주변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이제 귀신 잡으면 나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 구절을 얘기를 했느냐니까 그렇다 이러니까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맺는 구절이 대꾸가 있을 텐데 마저 가르쳐달라 이러니까 나찰이 아이고 나는 배가 고파가지고 더 이상 할 기운이 없어 이럽니다. 근데 진짜 기운이 없으면 그 말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러니까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뭘 좀 먹어야 그 다음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럼 당신은 뭘 먹느냐 이러니까 나는 산 사람의 피와 산 사람의 살밖에 먹지 않는다 이러니까 주변에 그러면 내가 산 사람은 지금 나밖에 없는데 당신이 뒷구절을 가르쳐주면은 나를 잡아먹어도 좋으니까 그 구절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속하냐? 진짜 약속하겠다. 이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일러주는 게 생멸멸이 정멸위락이 이제 그 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현상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공사장하고 연기법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재행무상하다 생멸법이라는 게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계는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 존재가 아니고 연기하여 있을 뿐이다라는 그 얘기인데 그런데 이 생멸하는 것조차도 없어지면 이 말이야. 생멸이 다 하면 생하고 멸하는 것도 없으면 불생불멸이 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멸이 진짜 고요하고 고요한 그 고요함이 생멸이 없으니까 모든 게 멈추는 거죠. 항상 하는 거죠. 무상의 반대가 상이니까.
그것이 곧 즐거움에 극락에 된다. 정멸위락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즐거움이다라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설산동자가 이 뜻을 알아듣고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 혼자 알고 그냥 죽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바위하고 나무에다가 피로서 이 글귀를 남기고 이제 내가 다 썼으니까 당신이 나를 잡아 드시오 하고 이제 절벽에서 몸을 던지는데 이제 나찰이 또 바로 이제 또 채색천왕으로 변해가지고 설산동자를 받아서 구했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사실 불교의 핵심 내용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상계는 연기인데 생멸멸이 정멸위락은 열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반의 세계가 공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서 이제 그 제석천왕이 진짜 이 사람은 진정한 수행자구나 하고 이제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고 이제 불법을 수호하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는데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도선사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육도대사가 너는 어떻게 의심하느냐 이 구절을. 그러니까 이제 지도선사가 일체 중생이 모두 두 가지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입니다. 입이다 아니고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으로서의 색신, 우리 모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법신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불성이에요. 불성. 그런데 색신과 법신이 두 가지 몸이 있는데 이것이 여거인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제사가 아직도 이 뜻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지도선사가 질문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거인도 지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신은 무상하여 생과 멸이 있으나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 교리로 이해하면 그래요. 실제로 색신은 무상하고 생멸이 있다. 법신은 불성은 부처는 항상하여 암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경전에 이르기를 생멸이 멸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도대체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니까 어떤 몸이 정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습니까? 생멸이 멸했으면은 몸도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즐거움이 되는데 즐거움을 누리는 몸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 적 혹시 없어요?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없어질 때에 사대가 흩어지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제 네 가지 요소가 흩어지니 모두가 고통이니 즐겁다고 그 색신이 없으니까 고통을 받는 주체도 즐거움을 누리는 주체도 없어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색신이 없어졌다면 생멸이 없다면 그런데 누가 즐거움을 받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 즐겁다 할 수 없고 만약 법신이라면 정멸이라고 하면은 곧 풀나무 기와 돌같이 정멸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한 거야. 모든 감정과 생각에 완전히 다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무정물같이 정멸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렇다면은 이 무정물이 어떻게 즐거움을 누리냐 이 말이야. 색신이라 해도 색신이 없으니까 즐거움을 누가 누릴 거고. 그 다음에 법신이라고 한다면은 법신이 정멸이 됐으면은 이게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은 즐거움을 누가 받느냐 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또한 법성은 생멸의 본체고 오는 생멸의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에 5가지 작용인 생멸이 항상 합니다. 이제 이 교리 수준에서 이런 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생하면 체를 따라 작용을 일으키고 멸하면 작용을 거두어 체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체용을 이 사람은 이렇게만 이해한 거예요. 지도스님은. 만약 다시 생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곧 유정의 무리가 단멸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제 멸했다면은 체에 돌아가서 더 이상 생하지 않는데 그러면 윤회한다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단멸이 아니니까 항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유정의 무리가 단멸하지 않으며. 만약 다시 생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정멸에 들어가니까 무정의 무리가 갖고 이거는 단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단멸이 맞냐? 단멸 안 하는 게 맞냐? 이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다면 일체법이 열반에 갇히게 되어 오히려 생할 수 없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대정부가 여기 갈로를 쳐가지고 여거인과 함께 한 문서의 허물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죄를 벌을 주기 위해서는 죄를 묻는 소장을 문서를 써야 되잖아. 너는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무슨 행을 받는다라는 그 문서를 소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거인과 함께 똑같은 제목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지도선사의 이 질문이 지금 여거인이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수준의
그런 견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단견을 얘기하고 상견을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야? 둘 다도 또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라는 말이냐 이렇게 헷갈리는 게 이제 요 수준입니다.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야 안 죽는다는 말이야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게 다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육조대사께서는 여기에 이르러 임재나 득산의 방식을 쓰지 않고 곧 조금 냄새를 피워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재선사나 득산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임재라면 했을 거고 득산이라면 주장자로 대갈통을 한 방, 수런 방을 때렸을 텐데 그래도 육조스님은 그렇게 안 하고 말로 설명을 해서 냄새를 피워서 설명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쁜 냄새를 피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대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는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어찌 외도의 단견과 상견의 삿된견을 익혀서 최상승법을 은하려 하는가? 네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색신 외에 별도로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지도선사가 질문하는 거에서 색신과 법신이 두 개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색신 외에 별도로 법신이 있으면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따로 생멸을 떠나서 생멸멸이라고 하니까 생멸이 없어지면은 정멸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해요. 문맥을 그렇게 보면. 그래서 또 일반 상락을 미루어 짐작하여 몸소 받는 자가 있다고 말하니 그러니까 일반 상락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일반 사덕이라고 해서 일반경에서는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상락아정이라는 말 대신에 이게 초기 불교에서 이걸 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재행무상이라고 얘기했듯이 무상이고 그 다음에 즐거움 대신에 고통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신에 무아예요. 그 다음에 깨끗한 거 대신에 이거는 정토라 그러는데 예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럽다. 이거는 깨끗하다,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현상계는 항상 무상하고 고통이고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고 그 다음에 괴로움 덩어리니까 이거는 이제 깨끗하지 못한 세계다고 중생의 세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의 세계는 항상 하면서 늘 즐겁고 참나가 있고 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일반 사정이 상락아정이에요. 그런데 요중에 이제 하나만 일반 상락, 일반 항상 즐겁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여 몸소 받는 자가 있다고 말하니 이것은 곧 생사에 집착하여 아까워하면서 그러니까 이 생사 자체에 집착한다라는 말은 생사 자체를 떠나는 거를 이제 아까워한다 이 말입니다. 세간의 즐거움을 탐착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마땅히 알라. 일체에 미혹한 사람들이 온이 하합한 것을 본인의 모양으로 알고 일체의 법을 분별하여 밖에 육진의 모양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제 색성량 미촉법을 분별해가지고 바깥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바깥 세상이 이렇게 있다. 색성량 미촉법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며 생각마다 흘러다니며 꿈 같고 헛개비 같은 헛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릇 윤회를 받아서 항상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고통의 모양으로 삼고 종일 치달려 구한다. 윤회한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일 치달려고 한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까닭으로 곧 열반의 참된 즐거움은 찰나도 생하는 모양도 없고 찰나도 멸하는 모양도 없으며 다시 없애야 할 생멸도 없음.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이르러 눈여겨보십시오. 대정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뭔 말이냐면 열반을 할 수 없이 말로 표현을 하자면 부처님이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열반의 참된 즐거움은 찰나도 생하는 모양이 없고 그 불생불멸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찰나도 멸하는 모양도 없으며 다시 없애야 될 생멸도 없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멸이 없기 때문에 없애야 할 생멸이 본래 없다라는 말이 왜 나오냐 하면은 생하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생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면 멸해야 될 것도 실체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생멸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애야 될 생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라 이 말입니다. 요거를 잘 보라. 그래서 요거를 보이시니 이것이 곧 정멸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진짜 무아를 알고 무상을 알면
그 자체가 정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그런데 생멸을 없애고 정멸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색신과 법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색신과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우리 색신이 우리 지금 모양으로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게 이게 색신인데 법신이 이 색신을 떠나서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색신을 죽이고 다 없애버려야 법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떠나서 법신이 따로 있는 거고 지금 색신을 움직이고 있는 이거 그 주인공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들으면서 웃으면서 고개 끄덕이고 있는 그 주인이 법신인데 마치 색신이 생멸하면 법신이 따로 어디에 있는 것처럼 색신을 떠나서 따로 법신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멸이 드러난다라는 말은 이걸 깨닫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생멸 자체가 실체가 없는 공이기 때문에 연기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생멸을 없애야 할 것도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 한 번 더 공을 다시 또 자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이름하여 정멸이라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진짜 정멸이 무정물처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멸이 드러난다라고 표현을 할 뿐인데 그래 드러날 때 또한 드러난다라는 헤아림이 없어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드러난다는 말도 또 실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드러난다는 헤아림이 없어야 곧 항상 즐겁다고 이러니 그걸 즐거움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즐거움이라. 왜냐하면 생멸에 끌림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즐거움을 받는 자도 없으며 이게 따로 무슨 색신을 가지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받는 자가. 그런 상태를 이름하여 즐겁다라고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게 무상과 무아를 알지 못한 상태로 집착을 하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받는 자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왜? 즐거움을 받는 자라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아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도스님이나 여거인은 뭐예요? 무아도 아직 이해를 못한 거야. 무아의 의미를 공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 받는 자도 없고 또한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왜? 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 조금 비교할 만합니다. 이렇게 받지 않을 사람도 원래 부처다 이 말이야.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부처다 이 말이야. 알고 보면. 그래서 어찌 하나의 바탕이나 5가지 작용이라는 이름이 있겠으며 거기에는 바탕이 체용이라는 말을 또 어디서 가지고 체용으로 설명하면 본체가 어떻고 용이 어떻고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체도 실체가 없는 거고 용도 실체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체와 용어이라는 용어도 나쁜 냄새를 풍겨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용어에 불과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야. 체니 용이니 하는 말도 제발 좀 가지고 오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찌 하물며 다시 열반이 모든 법을 가두고 영원히 생하지 않게. 그 열반은 그런 걸 열반이라는데 열반은 애초에 뭘 가두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생멸이 원래 없는 거니까 그게 열반이라 하니까. 그래서 모든 법을 가둔다라는 말은 도대체 그거는 어디서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왔냐 이 말이야. 영원히 생하지 않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곧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여기 또 갈로쳐가지고 여거인도 또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개성을 들으라. 따로 나누어 적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종고가 뭐냐 하면은 나의 개성을 들으라는 육조현행대사가 하는 말인데 요거를 다시 내가 해설하는 말을 하지 않고 육조현행대사의 말을 그 개성을 그대로 내가 다시 들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육조현행대사의 육조 단계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위에 없는 대열반이 두루발과 항상 고요히 비추는데 어리석은 본부는 죽음이라고 하고 외도는 집착하여 단멸에 집착하며 모든 이승을 찾는 이들은 눈으로 보고서 지을 것이 없다고 여기니 모두 망령된 정으로 헤아린 것에 속하니 62견의 근본이로다. 그 62견이라는 말은 62가지 삿된 견해라는 얘기예요. 62가지 삿된 견해.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단견과 상견인데 62가지의 삿된 견해가 어떤 거냐 하는 거는 또 경전마다 또 이제 일부 논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천태종의 천태지자대사는 뭐가 62가지 잘못된 견해냐를 첫 번째 색온을 가지고 색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견해고 그 다음에 색을 떠나서 내가 따로 있다. 그 다음에 색 가운데에 내가 있다. 혹은 색온이 내 가운데에 있다. 요거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이제 색에 대해서 4가지 삿된 견해가 나와요. 그 색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몸뚱이가 나다고 생각. 이것도 삿된 견해다. 그 다음에
색을 떠나서 내가 따로 있다. 이것도 사땡겨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색 가운데에 내가 있다. 색 가운데에 내가 있다. 이것도 사땡겨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색온이 내 가운데 있다. 이것도 사땡겨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사땡겨내를 흔히 잘못 표현하는 게 서로가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내가 세상 안에 있고 세계가 내 안에 있다. 요거 하음경의 표현하고 아주 똑같은데 하음경에서 말하는 일중일체 다득일하고 일중일체 다득일은 요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운데에 있건 밖에 있건 세곤이 나라고 하건 세곤이 내 가운데가 있고 하든 세곤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든 나를 버리지 못한 게 내예요. 그런데 하음경에서 말하는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라는 거는 너와 내가 연기로 서로 의존하여 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라는 공사삭의 바탕 위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음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표현이 똑같은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와 내가 하음사상에서 말하는 일체가 그 하나 가운데 모든 게 있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나 모든 것을 실체시하면은 그것도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네가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할 때 너도 있고 나도 있다라는 견해가 전제가 되면은 그건 무아의 위배가 되죠. 다만 나도 실체가 없고 너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너와 나가 의존하는 관계, 연기하는 관계로 지금 이렇게 네 안에 서로 의존하여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해하면은 공사상을 바탕으로 그걸 이해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유사하다고 같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와 전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드라망을 이해하면서 이 세계가 그 인드라망과 같은 그물로 연결된 하나의 전체다 얘기해버리고 이 전체가 그러면 실체인 것처럼 이해하면 이것도 공사상 위배돼요. 인드라망은 비유일 뿐이지. 그러니까 하음경은 반야와 유식을 바탕으로 공사상 위에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이지 전체가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음은.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이걸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사땡견해가 있으면 오온에 대해서 다 사땡견해가 있죠. 수상행식에 대해서. 그러면은 20가지가 사땡견해가 되죠. 이 20가지를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를 곱하면 60가지가 돼요. 그리고 단견과 상견을 두 개를 더하면 그래서 62사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열반경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색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그러니까 색은 항상 한다, 항상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사땡견해고 두 번째는 색은 상이기도 하고 무상이기도 하다. 이것도 사땡견해고 세 번째는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사땡견해요. 그리고 상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생은 사기다 첫 번째 사땡견해 하나, 생은 무상이다 두 번째 사땡견해, 세 번째 사땡견해는 상이기도 하고 무상이기도 하다. 네 번째 사땡견해는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색에 대해서 또 네 가지 사땡견해가 나오죠. 그럼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땡견해가 나오니까 20가지가 돼요. 근데 요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곱하는 게 아니라 대열반경에는 이제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다, 없다. 유변이다, 무변이다를 가지고 무변이다라는 것도 사땡견해고 유변이다라는 것도 사땡견해고 유변이기도 하고 무변이기도 하다. 무변도 아니고 유변도 아니다. 요게 또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열의 여거라 이와 같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땡견해고 여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땡견해고 여거이기도 하고 여거가 아니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20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60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뭔가 정신은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사땡견해요. 그래서 62가지가 사땡견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 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 하나다, 둘이다, 있다, 없다,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땡견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62개의 사견이 대표적인 견해가 단견과 상견인데 어쨌든 다 사견이다 그런 거는. 그래서 망령되이 헛된 거짓 이름을 세우니 어찌 진실한 뜻이라 하리오. 거인이 실다운 것을 보려면 오로지 이 한글귀를 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거짓 이름을 세우니 그러니까 이름을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거인한테 이 지식인들한테 거짓 이름을 따라가면은 진실한 뜻이라 할 수 없으니까
거인이 싫다는 것을 모르면 오로지 이 한 글귀를 봐. 요 구조를 보라 이 말이에요. 거짓 이름에서는 진실한 뜻이 없다. 이 용어를 따라가면 62가지의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러한 견해들을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진실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봐라 이 말이고, 오직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야, 그것도 이제 이렇게 또 갈라쳐서 아직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통달하여 치하고 부림이 없어서 거인은 또 30년을 의심해야 할 것이고 지금 30년을 치사 선택하는 게 있어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온 해복과 온 가운데 나와 거인은 이 속에서 허다히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색상과 흑은 꽃을 보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색상이 다 흑은 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낱낱의 음성 모양이 사람을 속입니다. 낱낱의 소리와 모양이 자꾸 사람을 속인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말이나 형상에 자꾸 끌려다녀서 사람들이 거기 속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등하여 꿈과 헛되이 같음을 알아서 그게 다 똑같은 거다 이 말이야. 그냥 상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등하여 꿈과 헛되이 같음을 안다면 반쯤은 구원했다 이 말이야. 요거만 알아도. 그래서 본분이 성인이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일반의 아르마리도 익히지 않고 또한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변과 삼세, 양변은 단견과 상견을 말하는 거예요. 삼세가 끊어져서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져서 항상 육분에 응해 쓰되, 그래서 이런 게 단견과 상견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관도 없을 때 항상 육분에 응해서 우리의 오감, 안입이 설신이란 말이죠. 그거하고 의식, 여기 응해서 쓰되 쓴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일체법을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요 말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체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범주를 구분을 해야 되죠.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무슨 현상인지는 분별을 해야 돼. 그렇지만 그 분별이 차별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분별이 집착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다 같이 평등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상이고 저것도 상이다라고 내가 일으킨 생각에 비춰진 인식에 그냥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아는 게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파가 바다 밑을 태우고, 급파라는 말은 우리가 종말의 날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일어나는 화재를 급파라고 그런대요. 불교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세상이 멸망하는 날 일어나는 화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종말의 날하고 비슷합니다. 그 급파가 바다 밑을 태우고 바람이 산을 때려 서로 부딪히더라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진실로 항상 고요하고 즐거우니, 그러니까 그런 종말은 실제로 형상의 종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 법신과 열반이라는 것은 진실로 항상 고요하고 즐거우니, 그러니까 급파가 바다를 태우고 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 우주 행성이 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박살이 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 진짜 열반은 진실로 항상 고요하고 즐거우니, 열반의 모습은 이와 같다. 내가 억지로 말하여 너로 하여금 삿된 견해를 버리게 하니, 다만 거인은 기꺼이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삿된 견해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요거는 육조해능대사가 지도한테 하는 말인데, 거인은 제발 요거를 좀 봐라 말이에요. 이걸 좀 버려라 말이에요. 네가 말을 쫓아야 하지 않는다면 거인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을 자꾸 쫓아간다 말이에요. 그 지도가 하는 것처럼. 근데 육조가 지도한테 하는 말을 그대로 이제 거인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딱 맞는 개송이라고 가져와서 갈로 쳐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습니다. 네가 조금 알았다고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말만 쫓아가지 않는다면은 조금 알았다고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 조금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거인의 수준은 조금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또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이에요. 근데 알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실제로는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인정하겠다 하지만, 얻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얻을 게 조금 더 없어요. 그 말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얻을 게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얻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 스님의 개송을 듣고 문득 깨달으니 말이 적지 않았습니다. 육조대사도 엄청 냄새를 많이 피웠다 이 말입니다. 덕산이나 임재같이 그냥 막 몽둥이를 한 방 하고 악하고 치웠으면 되는데, 그래서 다만 한 줄거리 예화는, 그게 지금 이 예화예요. 육조해능대사하고 지도 스님의 예화는 곧 거인에게 바로 잘라 분명히 가르쳐주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잘라서 바로 가르쳐 달라라고 자꾸 거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잘라서 가르쳐주는 손가락질 같은 거다. 이 예화는. 그러니까 거인이 이것을 보고 만약 여전히 경론에서 말한 바라거나 고인의 공안을 가리킨 것이라 말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보고 야, 그거 육조정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한다면 이 말이에요. 공안을 가리킨 것이라 말한다면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킨다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화살을 쏜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은 또 그거 경전에 있는 얘기 아니냐, 아 그거 나도 읽어봤는 건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덤벼들면 도대체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그러면은 지옥에 들어간 화살을 쏜 것 같을 것이다. 구제불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네가 직접 실천해라라고 하는 말을 경전에서 인용했는데, 아 그거 경전에서 인용하는 말, 경전에서 인용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그러면서 경전에 있는 말 말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따지고 드는 놈들이 있다면 이제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바로 돌아보고 그대로 수행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늦어졌네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 재밌죠? 여거인한테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여거인하고 비슷하거나 여거인만도 못해요. 사실은 여거인은 그래도 끊임없이 이 일을 해결하려는 포기는 안 하잖아. 계속 욕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또 묻고 하잖아. 근데 또 묻고 하다가 보면 언젠가 이제 임재나 특상 같은 사람 만나면 이제 주장대로 대가리통 한 30방 맞고 나면 이제 정신 들지도 모르지. 대종구한테도 사실은 실제로 주장대로 안 맞았다 뿐이지 말로 할 수 있는,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본인이 편지를 받아봤으면 엄청 자존심 상할 거예요. 자기가 평생 공부했는 게 다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바로 지옥 간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공갈 협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거인이 대종구가 봤을 때는 답답한 사람이었는지, 오직하면 동생한테다가 이런 편지를 줘가지고 제발 네 형님 좀 이거 갖다 줘라라고 이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대부분의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여거인처럼 공부를 하면서 집착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곧 공부에 진짜 방해가 되는 것인지 모르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남을 가르치려 들 때 진짜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충분히 여거인 수준이면은 벼슬이 거의 차관 복부까지 거의 올라가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보는 사대부들은 이제 벼슬과 비슷하게 학문의 수준도 사실은 그만큼 높았어요.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시대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름대로 알 만큼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이 사람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전을 보고 다른 앞에 쭉 얘기했잖아. 공자, 맹자, 뭐 장자, 노자, 주역에 다 통달한 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주변에서는 똑똑하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스터디 그룹까지 운영을 하고 이러면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해종고가 사실 그런 사람을 제일 답답해 했어요. 저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제 모습이 꼭 이제 20대 때도 그랬고 저는 그래도 20대에 빨리 하두를 깨쳐가지고 20대 후반에 초반에, 그런데도 하두를 하고 나서도 30대에 계속 했던 일이 이제 내가 사회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사회학하고 이거를 연결시키면은 좋은 이론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그 망상에 빠져가지고 계속 사회학하고 뭘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하다가 보니까 사회학이 재미가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다시 하엄사상하고 선불교를 좀 공을 들이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학을 해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지금은. 근데 이미 은퇴할 나이가 지나가지고 다시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앞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하두를 해결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없다 그러잖아. 그래서 빨리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사실 이제는 바라는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됐든 또 새롭게 연결되는 분이 됐든 아까 그 누구한테 첫 번째 편지에서 편지를 쓰기도 전에 서로 뜻이 통해가지고 통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더 인연이 되어서 멀리서나마 그런 뜻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한평생 남아있는 즐거움이 그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